편안들 하셨습니까? 잘 계셨어요?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몇 달 만에 왔습니다. 그랬죠? 잘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이요. 오늘은 경자년 동지인데 평소 같았으면 제가 작년 동지 때도 이곳에 왔었습니다만 앉을 자리 하나 없이 법당, 인등실 또 회관까지 불자들이 가득 함께 했는데 코로나가 겁나긴 겁난 모양입니다. 코로나가 겁나는 것인지 죽음이 무서운 것인지 부처님께서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한없이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그곳에 매이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24절기 중에 춘, 하, 추, 동, 동지로 이어지는 설날입니다. 소한, 대한, 입춘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인 날입니다. 자전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해서 자시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자시라 하고 공전하는 1년의 끝자리 그러니까 태양계로부터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가 태양계를 주기적으로 공전하는 거리를 시간적으로 365일 5시간 46분 48초로 표기하고 있고 근간에 와갖고는 자꾸 윤초가 생겨서 그 윤초 1초씩 윤초가 생기는 것을 덜어내고 365일 5시간 46분 48초로 표기하는 그 과정에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자연현상으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는 말들을 천문학자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지는 음산하고 삿된 기운을 씻어주는 동지 팥죽으로 태양이 새로 태어나듯 동지는 태양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날이기도 하고 다시 오늘 제가 오면서 불교방송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소 누울 자리만큼씩 이렇게 해가 길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노루 꼬리만큼 해가 길어진다 이렇게도 과거의 어른들은 표현했다고 하시던데 태양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 출발점은 오늘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옛 선조들로부터 팥죽을 나누며 애군을 떨치는 삼재팔년을 소멸하고자 하는 그런 밝은 날 동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동지 때만 되면 참 생각나는 스님이 왜 월화 노스님 한 분뿐이겠습니까만 월화 노스님께서 저한테 오래전에 구룡사에서 100일간 백고자 법표를 하고 통도사에 가가지고 며칠
노스님 곁에 머무르면서 있다가 내일이 동지라 하루 전날 무척 날씨가 추웠을 때인데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노스님께서 꼭두새벽에 한 5시쯤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살아도 저는 구룡사에서 새벽 3시쯤이면 일어나서 법당에 가가지고 3시 반부터 도량석을 하고 또 3시 45분쯤 되면 종성을 하고 4시면 예불 칠정예를 모시고 또 행선축원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천수경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관음정건을 하고 이렇게 해서 5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노스님께서 5시쯤 전화를 제 방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털커덕 끊으셨는데 거기에 구구한 말씀이 있는 거 아니요. 한 일주일 정도 통도사에 가서 있었고 그 전에 백고자 한다고 애썼고 백고자 아시죠? 100일간 100명의 스님들을 청해서 법문을 화엄경 살림법비를 하고 체조경기장에서 우리가 회양법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통도사 이제 가 있다가 올라왔는데 아침에 동짓날 거기서 저는 큰 그 깨우침을 받은 것은 그 어른 스님이 어른께서 큰 스님께서 제자에게 전화를 해서 동짓날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첫 시간이기도 한 그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안부를 물으시는 그 자상한 가르침과 연민심은 평생을 두고도 세세생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큰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요때쯤 되면은 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오고 갈 수는 없지만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고 이렇게 그런 연민심을 서로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2002년도 우리 이 열애사가 97년도에 1년 동안 지하 털을 파고 98년도 1년 동안 골조 뼈대를 세우고 99년, 2000년, 2년에 걸쳐서 지금의 법당의 모습, 지금의 열애사의 모습을 가꾸는데 애를 썼고 그때 IMF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그게 쓰나미처럼 몰아와가지고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그런 불사를 스스럼 없이 진행해가지고 회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피와 유실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스님께도 그때 건강이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노안이 있어서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하루는 병원에서 저에게 일산 열애사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노스님 차로 모시고 휠체어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구석구석 저 지하 3층에서부터 법당까지 다 돌아보시고 2층에 가면은 노스님이 오시면 쓰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3층에는 제 방이 있고 그 2층 방에 오셔가지고 한 2시간쯤 방에 누워서 쉬시다가 가신 게 열애사 마지막 다녀가신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데 벌써 노스님이 열반하신 지가 금년
양력으로는 크리스마스 날이 돼 12월 25일, 음력으로는 11월 11일, 벌써 18주기요.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휙 지나간 걸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초하룻날 구룡사에서 법문할 때 지금 오늘 또 평소보다 10분의 1도 지금 법당에 불자들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법당이 커서 우리 듬성듬성 앉아서도 지금 이렇게 법표를 할 수 있지만 부다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되었고 지금 접속자가 하루면 어제도 2만 명 넘게 우리 부다 TV에 접속했던데 그건 10번 들어도 하루에 한 번만 체크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리고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인터넷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내용이든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연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채라고 하는 지금 한 60 정도 되신 작가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 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거. 저 인터넷으로 듣는 거야. 뭐 10번 들으면 100번 들으면 뭐 CD판 듣듯이 들으면 되지만 오늘 여기는 현장감이 있게 여기서 제가 하나 들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글이었어요. 6월에 꿈꾸는 사랑.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랴.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이런 글이었어요. 이채라는 작가가 6월에 꿈꾸는 사랑인데 이 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고 금생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들려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드러나세요? 그분이 대표로 이런 마음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래도 우리가 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제 날짜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는 49,665명인데 오늘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5만 명 넘었었대다. 그래도 어제는 1,000명까지는 확진자가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는 674명이 사망한 걸로 나왔는데 오늘 뉴스에는 700명 되었더라고요. 사망자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국민 각자가 특히 우리 불교 요즘 말이요 절에서 뭔 일이 있다 소리는 안 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뉴스에는 종교시설 이래버린다. 그러면 절도 종교시설이잖아요. 그 사람들. 에? 그런데 사찰에서는 불교계에서는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직까지 안 나와서 더 우리는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조심조심하고 심성을 잘 써야 돼. 선의 심소를 가지고 잘 써야 돼.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이 확산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까 아프신 분들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다단계라는 말이 요즘은 쏙 들어갔습니다. 방문 판매 그러니까 살 생각이 없는 이한테 사도록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많겠어요. 편히 앉으시오. 그 무릎 꿇고 있지 말고 편히 앉아. 저 뒤에 편히 앉으라면 편히 앉지 왜 못 앉을까? 무릎 꿇고 있는 게 편해? 아이고. 그럼 나는 법문 앉는 게 편한데. 근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화장할 때도 위생관리 철저히 할 때도 자기 자신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상대에게도 배려하느라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매무새도 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 보이면 힘든 거요. 나는 괜찮아도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힘든 것인 줄을 알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완치가 되었는데 그 후유증이 여간일 아니라고 그러네요. 또 아직도 치료 중인 분들이 1만 5천 명 정도 되고 검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아직 발현된 것을 음성인지 양성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가 한 14만 명 정도가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확진자가 다 포함되지는 않았겠지만은 여하튼 바깥으로 노출된 것이 7,600만 명. 거기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도에 우리나라 무호정변이라는 역병으로 우리나라도 14만 명에서 15만 명이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옛날이니까 100년 전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기록문에 보면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역병으로 사망했다는 게 무호정변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70억 인구 중에 1% 정도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로 지금 됐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구만. 우리나라도 지금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코로나가 발병이 1월 달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금 1000배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사이에 10,000명이 늘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말이요.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미국, 그 다음에 인도도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발병했다고 그래요. 브라질 그렇고 유럽 막 여러 나라 그렇고 그런데 중국은 시작은 거기서 출발했다는데 쏙 들어가고 말이 없어. 그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도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2,000명 넘게 발병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망자가 한 17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거기에 비하면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자가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도 14만 명 내지 15만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치자도 4,300만.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가 3,300만. 저는 요즘 그동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육신을 게으르게 관리했나 싶었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몇 년 만에 한 번 받았더니 고지혈증이라는 게 있어서 약 처방을 받고 열심히 걸었으면 좋겠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겨울에 그 말 11월 달에 듣고 나가지고 걸어집니까? 그래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하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저보고 참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여기서 뭔 일 생기면 몸 바꾸세요. 그것을 심근경색이라고 그러대. 그 다음에 여기서 뭔 일 생기면, 그런데요, 여기서 뭔 일 생기면 여러 사람 신세져야 됩니다. 그러니 처방해준 약 잘 자시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듣고 3월 달부터 아마 지금 12월 달까지 하루 종일 비 온 날은 걷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거 며칠 빼놓고는 또 그런가 하면은 계단 밖에는 비 오는 날이나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시간에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단 밖에 그 기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한 달 전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스님 몰라보게 좋아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걷는 것밖에 없었다. 걷는 것. 얼마나 걷느냐? 낮에 한 번 걷고 저녁에 한 번 걸으면 못 걸어도 15km에서 20km 걷는 거예요. 한 번 걸으면 10km 이상 걷고, 그러니까 저녁에 걷든 낮에 걷든 한 번 걸으면 최소한 갔다 오면 10km. 물 흐르는 양재천 걸어서 저 청계산 쪽으로도 갔다 오기도 하고, 거기 갔다 오면 15,000보. 한강 쪽으로 가가지고 탐천이라는데 봉은사 가까이까지 걸어갔다 오면 거기는 15,000보. 저쪽으로 가면 15,000보, 이쪽으로도 가는 15,000보. 그걸 두 개 다 해버리면 30,000보. 30,000보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20km 넘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요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나하고 가까운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머리에 저도 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와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전해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안 온 거요. 그래도 뭐 왜 안 오냐고 하는 사람 한 마디 한 사람도 없더라. 응? 그러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서로가 서로를 치료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치료해 준다고 하지요.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세상을 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 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굳이 종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종착역 같은 극한 상황에서 죽음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의 심성을 잘 쓰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사찰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 여러분들 알고는 계시오? 알고는 계세요? 그럴수록 더 그래서 오늘 또 구룡사나 열애사나 우리 인연 깊은 포교당에서는 전부 이렇게 동지 팥죽을 쏘가지고 새벽부터 통에 담았어. 그리고 주지스님한테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 봉사자들한테 식구가 많아서 한 통 더 가지고 가고 싶어서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데 매몰차게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드리라고. 통이 널벅지만하게 큰 통이 아니고 그냥 들고 가기 좋을 만한 통인데 처음에는 나 그 작은 것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구룡사 그 팥죽 담는 걸 보니까 그래도 또 내가 그랬다 조금 이렇게 한 9알 정도만 담았길래 새알도 앞이 빠지지 않게 배려를 하고 또 반죽을 잘해갖고 그 새알이 살아있더라고요. 싱싱하게. 그래서 가득가득 담고 또 떡도 팥떡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쁜 비닐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것도 가져갈 때 식구가 많으면 한 쪼가리만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드리기도 하고 더 가져갈 줄도 알고 카렌다도 오늘 못 가져가면 내일까지 가도 되지. 그러시죠? 오늘 꼭 그리고 또 빨리빨리 그 가까운 도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가고 지금도 갈까 말까 애라고 나자빠져 있는 이들한테는 팥죽이라도 갖다 한 그릇 식구들 이렇게 같이 나누면 안 좋겠냐고 귀띔 좀 해주세요. 정보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네. 아셨습니까? 그래서 눈이 흐려져서 눈앞이 어른거릴 때는 그 무엇을 봐도 잘못 보게 되고 귀에 이명이 있어서 기울림이 있을 때는 무엇을 들어도 잘못 듣게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는 무엇을 처리하든지 잘못 생각하게 된다고들 안 합니까? 이러한 까닭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 좋다는데 동지 때도 동지 때는 팥죽을 안 쏘 먹는다냐. 그래서 절에서 대신 쏘어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거요. 핑계가 좋아. 일하기 싫으니까. 아시죠? 그 절에서 대신 해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약의 가치. 지금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는 코로나가 이름만 작년에 명명된 거, 이름만 장명가가 지어준 것이고 코로나라고 붙인 것이지 이미 수억 년 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바이러스는 있었어. 지금도 우리들 전부 다 그 보균을 조금씩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 보균을 해서 그것을 천연두처럼 보균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낸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서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합성돼 가지고 뭔 일이 생길까 봐서. 그런데 마음을 잘 쓰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만에 빠져갖고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조심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값도 죄 다르다고 그러자니. 약값도. 그런데 지금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영국 화이자 제약회사에서 미국하고 합자해가지고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 같은 데서는 주사를 지금 맞기 시작을 하는데 백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갖고 변이 현상 자꾸 일으킨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제약회사에서 약을 제일 먼저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변이가 제일 먼저 지금 일으켰다는 거예요. 주사 맞기도 전에. 그놈도 살라고 몸부림치고 바둥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나라인가는 70%가 어쨌든지 간에 70%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확진자가 있는데 거기는 또 아무 일이 없다네. 이미 자생적으로 그렇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뭔가 갖고 있으면 거기도 또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무료한 생각 속에서도 들어지더라 그 말이.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하려다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렇게 걸으니까 횡단보도를 끊임없이 건너잖아요. 근데 근간에 광고에 3초의 여유, 3초의 그래서 난 그 말이 뭔 말인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구룡사 입구 마지막 그 사거리에서 이제 하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9개월, 10개월 동안 하루도 안 걸고 그렇게 걸어서 뭐 10km, 15km, 20km를 걷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지금 어떤 불이 바뀐다는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조금 몸을 빨리 움직이면 이번에 저 신호등을 건널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도 다 계산에 넣고 또 10살 배기가 더 계산이 빨라.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이제 저녁에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차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내가 건너야 될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오토바이도 그렇고 또 신호 위반해 가지고 노란불이 있을 적에 더 세게 길을 건너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횡단보도를 파란불 들어와서 건너려고 할 때 1초만 먼저 길에 나갔으면 지금 오늘이 초젠날 1초만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는 신호 파란불 바뀌어서 출발 안 하면 3초 기다렸다 출발하면 아마 뒤에 차들이 난리를 지길 거예요. 빵빵거리고 크락션 안 울리겠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작아도 아무리 길이 작아도 20초는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20초는. 그 중에 2, 3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야지. 직진 신호가 들어왔다고 같이
횡단보도도 들어올 거라고는 가상 속에서 길을 나가면 건너편에서 악셀에다 받고 신호 위반해 갖고 들어오는 차한테 치일 일이 비일비재하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동짓날 내가 선물할 것은, 법문은 뭐 그렇고 선물할 것은 3초의 여유를 가지고 길을 건너자. 아셨습니까? 3초.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고도 1초, 2초, 3초 정도 서 있다가 그 길을 건너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약의 가치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처럼 그 값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비싼 약이라도 환자에게 그 약의 성분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약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 걸 떠올려 보면 부처님 말씀에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겠다. 오늘은 요의경이 팥죽이요. 요의경, 액땜을 하는데 팥죽이 좋다네요. 그러니까 오늘 꼭 가지고 가서 잘 자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볼트 슈나이더라고 하는 작가가 독일 작가인데 이분이 88세 때 써놓은 그 글에 보니까 인간 이력서라고 하는 그 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류사 연구를 한 50년쯤 하고 나서 결론이 그분이 뭐라고 88살 때 해놨느냐. 문제는 탐욕이다 그래요. 문제는 탐욕.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그 탐욕이 그 1초, 2초, 3초 여유 못 가져가지고 앞세우는 그런 일들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말이겠죠. 문제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어떤 생명도 영원한 것은 없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천하의 영장류라는 인간도 다가오는 멸종의 시간을 어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한 50억 년쯤 됐다네요. 50억 년. 50억 년. 그런데 지구도 생주이멸의 법칙으로 이제 블랙홀에 빨려가가지고 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화성, 금성, 목성, 토성 하는 게 일직선으로 쓰는 것 뉴스에 나오던데, 인간도 멸종의 시간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70억 인구가 지구상에 있다는데 그게 언제일지 다만 모를 뿐이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그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하면 우울하대요. 유엔 환경개혁이 주장하듯 오늘날 인류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인류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공기도 맑아지고 물도 맑아지고 오염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뭐 했다는데, 요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앞으로는 뭐 연탄도 떼지 말고 뭐 하여튼 간에 기름 같은 거, 그래서 수소차니 전기차니 이런 것을 뭐 더 활발하게 해야 되니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갑을로 논해서 얘기한다면 갑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을인 인류는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고, 그 후유증과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환경 문제 파괴되는 것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발자취는 수렁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참담하다고 표현도 했던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불손한 지배자의 역사가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미래를 예언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같이 동참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탐욕과 어리석음, 왜 우리가 분노심을 일으키는가,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신경질을 부리는가 싶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구, 욕만, 욕심이 많아서 탐욕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어리석음으로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겸허한, 근검, 전략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요즘 IMF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도 할 뿐더러 요즘은 여백이 없어. 에? 절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절살림이 말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살림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없고, 내 한마디 이제 동짓날 한마디 합시다. 같이 좀 나눠 씁시다. 근데 나한테 내놓으라 소리 아니요. 더 어렵고 힘든 이들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팥죽 나누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독은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까, 삼독의 번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개정의 사막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노력하는 행동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내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또 말 꺼내서 하기로 하면 한정이 없겠지만은, 선근이 있는 자가 보리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일본의 이나모리 가우조라고 하는 이가 왜 우리는 일을 하는가 하는 글에 보니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부딪혀봐라. 그러면 분명 스스로를 그토록 올감에 무거운 짐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래의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얼마일진 모르지만, 남은 인생 우리는 금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자기 근본 잊어버리지 말고 도리를 다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리고 혈육들에게 좀 더 자상한 마음을 내면서 살피면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